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34장은요, 계속 이어서 엘리후가 이 욥에 대한 대답에 이 변론하는 그렇게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특히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 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붙여가며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욥기 34장에서 엘리후는요,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 대화 속에 들어있는 욥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엘리후가 가진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변론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서요, 앞서 옳은 말을 했던 엘리후가 이제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과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자.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욥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것이 물 마시듯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엘리오는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아,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당하게 대하신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요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신 분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불의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또 엘리후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 불의를 어, 불의하지 않으신 분,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들이 이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 외모, 하나님께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관이나 부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에게 아, 불평하지 말아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욥이 지금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고통 주셨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다시 아, 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요, 욥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악인처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욥은 여전히 그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요,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불의하지 않는다, 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사이에 욥이 이렇게 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전제는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요, 오히려 욥에게 욥을 회복시키고 또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들보다는 오히려 책망의 소리로 그에게 지적하고 있고 또 그 말들이 욥을 깨우치고 욥을 회복시키고 욥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욥에게 힘들게 하고 또 책망의 소리로 또 혼돈과 저주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는 그런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마음과 그의 말에 하나님의 속성은 이야기했지만 욥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그 위에 어, 넣어서 바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도 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전하여서 욥이 정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기보다 오히려 욥에게 도움되기는커녕 서로 대척점에서 갈등과 변론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품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모두가 그 말씀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분명히 쓰여야 될 터인데 오히려 살리기보다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리기보다 지적하기 바쁘고 판단하기에 그렇게 급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그 많은 행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은 마음에 담긴 것들이 나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는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졌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대화와 욥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빛의 길로 걸어가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의 삶도 또한 풍성하게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전에 가진 것으로 갇혀 있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듯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오늘 현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모여질 때 우리의 미래 또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삶일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그러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워나가고 또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또 풍성히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쓰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혹여 우리는 다 채웠다.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는가를 살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뜻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